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 수요일에 보았던 귀먹고 그리고 말 못하던 사람을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외치시며 고치셨던 그 예수님의 기적 이후에 이제 또 다른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지난주 본문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마가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 그런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이 본문을 우리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참 수도 없이 이 본문을 많이 대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몇 가지 의문이 마음에 생기게 되시죠. 저도 이 본문을 대할 때 몇 가지 의문들이 생겼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왜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않고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서 고치셨는가 하는 거였어요. 효율성을 따지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가성비라는 것을 계속 우리는 늘 따집니다. 내가 투자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더 풍성한 것을 다른 곳과 많이 비교해가지고 이것이 더 장점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참으로 꼼꼼히 따지는 시대예요. 그 효율성을 따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행하여 눈을 뜨게 하면 그럼 이 병자 한 사람만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보다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증거하는 것이니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문이 떠오르는 거죠. 왜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 두 번째, 왜 눈에 그렇게 침을 뱉으셨을까? 오늘날의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냥 차라리 물을 뿌리시든지 뭐 소금을 뿌리든지 뭘 뿌리든지 하면 좀 다른 걸 뿌리면 좋겠는데 아니면 그냥 주먹으로 치시든지 차라리 뭐라도 하면 좋겠는데 왜 침을 뱉으셨을까? 예수님의 침은 세균도 없나? 그리고 침 성분에 무슨 특별한 특효약이 있는 건가? 그래서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듣게 됐죠. 또 세 번째, 왜 한 번에 못 고치실까? 그죠? 왜 한 번에 안 되셨지? 예수님에게 단번에 고칠 능력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뭐 또 한 가지 떠오른다면 고침받은 이 사람을 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까 하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의문들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이런 의문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우리 오늘 이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것은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첫 번째로 품었던 그 의문이 바로 그거였잖아요. 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셨는가? 거기에서 고치셨을까?
근데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의 앞뒤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앞쪽에 보게 되면 8장 11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예수님께 또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 요구에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탄식하셨을까요? 이미 그 앞에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12절에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는 표적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처럼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든지 간에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에게는 내가 아무리 수많은 이야기를 해도 그 귀에 들리지 않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라고 할 때 이 데리고 나가셨다라고 하는 이 마을이 어디인지 오늘 본문 22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벳세다로 갔다. 벳세다로 갔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 벳세다는요,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리고 수많은 표적을 행했던 곳이 바로 이 벳세다입니다. 그래서 벳세다 마을은요, 한마디로 기적은 풍년이었지만 믿음은 흉년이었던 지역이 바로 이 벳세다였어요. 마태복음 11장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마을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예수님이 수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회개하지 않았던 마을이 어디라고요? 벳세다였어요. 벳세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마을에서 맹인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에게 나중에 그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맹인을,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에게 손을 대어 기도해 주시기를 구했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벳세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었던 아마 그 사람들 중에 일부였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저 또 다른 기적을 구경하기 원했던 벳세다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맹인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 맹인도 자신이 원해서 나오고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표적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끌려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요, 맹인의 입으로 단 한마디도 예수님께 어떤 고백이나 그리고 자기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도와달라, 고쳐달라, 이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가 한 말은 딱 한마디였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묻는 말에 뭐가 보이니? 뭐가 이제 눈에 뵈는 게 있니? 그랬더니 사람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긴 하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닙니다. 이게 다잖아요.
육신적인 질문에 육신적인 대답 외에는 그는 아무것도 한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맹인이 나중에 정말 그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고침을 받고 나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에게 그 눈을 밝히 띄워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조금이라도 살려고 노력할 텐데, 그리고 그 앞에서 기적을 경험했던 귀가 먹고 말을 못했던 사람이 그 말을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을 때에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정말 하지 말란다고 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을에 안 들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붙들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전혀 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요,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즉 구원자이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벳세다의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구원자 되심을 깨닫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다른 마을에 비해서 훨씬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 얻을 기회를 기적을 쫓는 신비주의와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이라고 하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 구원 얻을 기회들을 전부 다 놓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마을 밖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라도 표적을 또 보여주시잖아요. 구원 얻을 기회를 주님은 또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표적을 지금껏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수없이 보여주셨어요. 아직 충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더 보여주실 것입니다. 더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충분히 보여주었는데도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고 또 무언가를 구실을 삼아서 계속 그 구원 얻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며 핑계를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순간 더 이상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우리 모두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구원의 주님을 다시금 뜨겁게 만나고 그분이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눈에 침을 뱉어 고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실제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인 거예요. 두 번째로 품었던 의문이 바로 그거였잖아요. 왜 맹인에게 침을 뱉으셨을까? 여러분, 오늘날 누군가에게 침을 뱉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행동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요? 저 사람 나에게 관심이 있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인간이 미쳤나? 이렇게 바로 우리 속에서 욱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사람을 더럽게 여기고 모욕을 주는 행동이 바로 침을 뱉는 거잖아요. 내 앞에만 침을 뱉어도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런데 내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날 만큼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여러분, 그 전쟁으로 발전될 수 있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될 때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잖아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모함하며 재판을 받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 한마디에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그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를 지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런데요, 일반 사람에게는 그 침을 뱉는 것이 전부 다 이렇게 모욕적인 것이고 심각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병자에게는요, 침을 뱉는 것이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병자의 환부에다가 침을 사용해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침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 생각했고, 그리고 안수로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기를 구했잖아요. 여러분, 맹인이라고 하는 것,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시력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시력을 제외한 다른 감각기관으로, 한마디로 그는 모든 다른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낌으로 그가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이 이 맹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주님이 잘 아셨어요. 예수님은요, 믿음도 없고 시력도 없었던 이 맹인이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평생 무언가를 인식하며 살아가던 그 삶의 인식체계, 그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그의 세계관으로 주님이 친히 내려오신 거예요. 그의 눈높이에 맞춰주시는 행위가 바로 그 눈에 침을 발라주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제 내가 당신을 고쳐주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 그의 눈에 침을 뱉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이 5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때마다 이 맹인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막 매달리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끊임없이 그가 외치면서 적극적으로 매달렸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맹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의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간절함도 전혀 느끼지 않아요. 그저 타인의 손에 이끌려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독특한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환자에게 직접 회복의 과정을 그의 온몸으로 체험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실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구원의 은혜도 저와 여러분이 오감으로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셨던가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통곡의 회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구름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여러분 그 기쁨과 환희와 여러분 그 감사가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다라는 것을 언제든지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또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맹인의 이 치유 과정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이 침을 뱉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인생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알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눈높이를 맞추어 주신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주님은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며 우리를 그 믿음으로 초청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이곳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왜 맹인을 한 번에 고치지 않고 두 번 안수하여 고쳐주셨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이 맹인을 두 번 안수하여 고치신 것은요, 맹인에게는 소망을 주시길 원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 안수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왜 맹인의 눈을 단번에 고치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해서 고쳐주셨을까? 대부분의 병자들은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그 귀신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예수님 말 한마디에 모두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왜 유독 이 맹인을 고치실 때에는 두 번 안수하셨을까? 예수님이 그 바로 앞에 행하셨던 기적이 뭔지 아세요? 칠병이어예요. 칠병이어. 보리떡 7개를 가지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의 사람을 먹이시죠. 예수님이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며 능력을 너무 많이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이 바닥나셔서 그랬을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능력은 충전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제가 지금 이 아이패드로 설교 원고를 지금 보면서 하는데, 이 아이패드가 좀 전에 사랑하는 제 딸이 열심히 무언가를 보다가 배터리를 15%를 남겨놓고 저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이거 이대로 계속 켜놨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충전기를 지금 옆에 딱 연결해 놓고 설교를 하는데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능력이 충전이 필요한 능력이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맹인에게 이 점진적인 치유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처음에 눈에 침을 바르시고 안수했어요. 안수했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눈을 만지시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물으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이 맹인이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가 보이기는 하는데 선명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던 사람에게 갑자기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에 절망이 찾아올까요? 소망이 찾아올까요? 소망이죠. 진짜 효과가 있네. 여러분, 당이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거 먹으면 당이 좀 내려간대. 그리고 당이 잡힐 수 있대. 그러면요, 그 열심히 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당을 체크해봐요. 완전히 내려간 게 아닌데 그 전날보다도 수치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야, 이거 효과 있네. 이거 계속 먹어야지.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주님이 첫 번째 안수하시고 나서 그가 사람들이 보이지만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걸어다닙니다. 그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져주시며 안수하십니다. 이분이 지금 내 손을 만져서 기도했는데 이 정도 보인다면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정말 더 잘 보이겠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겠죠. 주님이 두 번째 안수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시력이 회복하여 모든 것이 똑똑히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점진적인 치유의 과정이 이 맹인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아무런 기대 없이 사람에 끌려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의 행동에 점진적으로 그 마음이 열려지고 주님의 행하실 그 일을 조금씩 기대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잖아요. 결국 주님을 향한 그 기대와 믿음과 소망이 그 안에서 조금씩 일어나게 되면서 온전히 보게 되는 놀라운 주의 기적을 경험하게 됐어요. 점진적인 이 과정이 맹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예수님의 점진적인 치유 과정은 맹인만을 위해서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전후를 살펴봐야 이 본문에 이 기적의 사건이 왜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더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왜 책망하셨어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연달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않고 제대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이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대체 너희들은 눈을 뒀다가 어디다 쓰려고 지금 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주님이 그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책망 이후에 이 맹인을 고치신 기적이 성경에 기록됐어요. 예수님이 친히 안수하셨지만 보이는 듯 안 보이는 희미한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안수했을 때 모든 것이 똑똑히 보이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은 한순간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의 경우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일어나게 되잖아요.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온전히 열리지 못해서 책망을 받았지만 온전히 이해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다라고 하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오늘 이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눈을 계속 만져줄 거야. 주님, 저는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전능하신 주님으로 내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이 병자를 고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하게 외쳐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눈을 계속 만져줄게. 한 번 안 되면 두 번 만져주고 두 번도 안 되면 세 번 만져줄게. 여러분, 이 본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어떤 본문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했잖아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한 번 더 물으시죠.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나서 주님이 얼마나 놀라시고 기뻐하셨는지 잘 아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미하게 보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보고 고백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맹인이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하게 보게 되었다라고 한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인지 똑똑히 볼 수 있어야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순교의 자리까지 끝까지 그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밝히 볼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요즘 많이
소원해지셨습니까? 매 순간 주님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주님이 희미하게 보이시는 분이 이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영적으로 마치 노안이 찾아온 것처럼 주님이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너를 만져줄게. 더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내가 너의 눈을 만져줄게. 오늘 밤 우리가 우리의 눈을 만져주실 그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이 실제가 되고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똑똑히 보게 되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